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 누구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형상을 닮았으면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선택했다. 픽업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한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120명밖에 안 된다. 부활하셔 승천하시는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물과 한 500명이 목격했다.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했는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까지 병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였느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모습을 닮아서 완성시키는데 기초 작업을 하셨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했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았던 모습,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았다고 외모가 달라진 게 있느냐? 없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외모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껍데기는 흙이니까 하나의 틀이니까 이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들이 바뀌었습니까? 사도들 모습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실천했던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 받아서 완성케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 일이 완성하려면 어떻게 완성됩니까? 죄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더 들어왔습니까? 나머지는 광야에서 출생한 2세들이거든요. 그 2세들에게도 모세는 자세하게 계명을 받은 당사자니까 신명기에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줬나 모릅니다.
그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진군했다. 가나안 땅에 진군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막에 와서 절산받은 것이 얼마나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요엘 선지는 벌써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기 전에 한 150년 이상 2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다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그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억제했느냐, 억압했느냐?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애굽을 모충이라 그래서 모충. 그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이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작? 거룩한 백성들이 기질하는 시작, 받을 환란의 시작. 그 400년이 끝나니까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모충이 먹다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었다. 메뚜기가 먹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틀림없이 메뚜기가 먹었다.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누가 먹었느냐? 자벌레가 먹었다. 자벌레가 세 번째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충이 먹다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먹다 남은 것을 풀새기가 먹었다. 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덴 나라. 그 요엘 선지자가 거의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이미 다 선포했잖아요. 그 선포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아야지. 성령 안 받고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왕국복음을 전하게 했다. 왕국복음 전한다고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명령이에요. 책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돌이켜야 돼. 돌이키면 뭐가 보이느냐? 하늘이 보이죠. 땅에서 하늘로 방향을 바꿨으니까 돌이키라. 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무언가를 하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래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거 배제시켜버려. 그거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자기가 히브리인이지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아주 정통 유대인이죠. 자동으로 유대교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도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몰랐어.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가말리엘은 교법사 밑에서 공부만 한 거, 수학만 한 거지.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세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공부해서 알아왔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자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교회 가신 것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청소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포로자 앞에 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건 뭐 사무엘 상하, 역대 11개 상하, 역대 상하 읽어보면 훤히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동식 성막 대버네클이라고 해요. 대버네클. 이동식 성막을 다윗은 하나님이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레바논에 그 좋은 백향목으로 궁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 졌으니까 대버네클 천막으로 했던 성막이니까 그 이동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 놓기를 원하는 게 그 다윗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은 다윗에게 있는 거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마음먹은 건 좋은데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손에 피를 흘렸다.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뭐 이방인들을 차지하라고 벌써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출애굽할 때부터 얼마나 모세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설명합니까? 모세가 주신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얼마나 돼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그 사람을 선두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진군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진군해서도 이세들도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다 봤잖아요. 또 모세로부터 교육도 받았고 그런데도 뭐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지나면 희지부지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그들과 통혼하고 계속 거짓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자 앞에 갔을 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확실하게 설명해 주죠.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조명하고 증거하고 해도 안 믿어. 그 다니엘은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자 앞에 갔다 와라. 그거 안 믿으니까 20년 동안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3번 침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엔 뭐가 있습니까?
뭐 똑똑하고 또 뭐 좀 지적 능력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젊은이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의 그 법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어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됐잖아요. 다윗이 지으려고 하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아들에게 너는 피해 사람이라 안 된다. 피해 사람이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 뭐 천사가 다 싸워주고 성경에 보이잖아요. 천사가 다 싸워주고 다 이기고 뭐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천사가 명한 대로 전쟁을 치렀지 천사들이 미리 뭐 성경에 그랬어요. 말벌이다. 하늘의 천군이거든요. 그들이 다 싸워 이겨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그 원인이 뭐냐? 그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뭐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방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 10지파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10가지 보석, 루시퍼에게 줬던 10가지 보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끌고 가서 뭐 제사장들이니 이런 사람들은 그 르위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돈 있는 사람이 돈 갖다 주면 제사장 직분도 주고 자기가 통치하기 좋은 그런 제사장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사장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에서는 대우를 못 받으니까. 오히려 엄청난 시련당하니까 남유다로 다 넘어왔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다윗이 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거절하시잖아요. 나는 전쟁의 사람이다. 나는 손에 피가 묻었다. 그 피가 뭐예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흘린 거예요. 아, 그렇게 사울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래가지고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자기가 고통당하면서도 다 거절하고 안 죽였는데 이제 사울왕이 죽고 나라가 좀 편안해지니까 안일해진 거지 그만큼. 아, 성령 충만했던 다윗 아닙니까? 안일해지니까 해질 무렵에 왜 낮잠 잤으니까 자고 일어나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어두컴컴한 데서 어떤 여자가 홀딱 벗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 성경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하나의 요즘 말하면 신복이죠. 그 부인 아내를 갖다가 끌어다가 강제로 왕이니까 뭐 무소불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은 내가 잘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만 죽었습니까? 같이 있던 병사들도 다 죽었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칠 자기가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성전을 치라고 그랬느냐? 네 몸에서 날 자. 솔로몬을 선정했잖아요. 솔로몬을 선정해가지고 다윗은 뭐 잠들었다, 죽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는데 처음에 7년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일천번제도 쌓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다 져놓고 솔로몬 성전이죠. 완성시켜 놓고 나선 그리고 13년 동안을 자기를 위해서 솔로몬 궁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막에 법궤가 들어왔는데 그 법궤 보니까 원래는 3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세가 받은 돌판,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만나 항아리, 광에서 조상들이 먹었다는 만나 항아리, 거기 만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줘가지고 법궤를 들여올 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만나의 항아리도 없어져 버리고, 오직 남은 건 뭐냐면 모세가 받은 계명, 10계명 돌판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왜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금을 들여서 엄청난 좋은 나무, 백향목, 담백나무 이런 걸 들여서 하나님 전을 지었는데 왜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가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알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읽고 지나가는 거지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에 법궤가 들어왔는데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가 없고 오직 10계명 돌판에 쓰인 그 돌판밖에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내가 성령 받고 읽어서 깨달아져야죠. 그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 읽으나 마나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읽어야 성경 깨닫는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에 치우치지 마라. 내용은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빠짐없이 다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나? 그것은 성령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철학이라는 인문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산산조각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가 어려울 때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 다 선포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동서사방으로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다.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시잖아요. 자기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며 벌써 한 90세 이상 된 노령이지요. 고령이죠, 고령.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올 때는 소년이었잖아요. 청소년이었는데 이미 바벨론에서 또 메대에서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도 자기 민족과 자기 죄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응답받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70일에로 내가 세상을 마저 끝낸다. 그럼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준 인간의 마지막, 인간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가 망하면, 철 종아리 로마가 망하면 이제 10뿔이 올라, 10발가락 그랬죠. 다니엘서 2장 10발가락. 이 10발가락 시대가 된다.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그때는 뜨인돌이 와서 이 신상을 때려부셔가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버리고 뜨인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은 이제 70년이 다 차니까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금식,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있는데 천사가 응답하잖아요. 무슨 천사입니까?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 준 천사.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이미 그 기도가 상달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던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에 다니엘에게 오려고 하니까 성경에 그랬어요. 바사국군이 막았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의 군대 대장이잖아요. 이들이 와서 물리쳐버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다니엘에게 응답했는데 그것이 3주 걸렸어요. 21일. 그때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계시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덮어두고 봉인하고 열지 마라. 이건 지금 열려고 준 것이 아니야. 봉인했다. 닫혔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대해서 충분히 읽고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복음서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요한계시록 읽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정확히 나왔잖아요. 인재양, 나팔재앙, 호리병재앙, 그걸로 끝난다. 인재양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서론적 계시라. 서론적 계시. 나팔재앙은 본론적 계시다. 그리고 호리병재앙은 결론적 계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이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죠. 아무나 그 다니엘 때 인봉된 것을 열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열어요. 누구만 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열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천동설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다니엘 때 인봉에 닫아놨던 것을 열었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 영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됐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